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건강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프라이즈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몸에 좋다라고 하면 예전에 사람의 시체까지도 갈아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아주 농사 지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 앞에도 아주 엄청난 덩굴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산덩굴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뻘거리 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풀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 풀이 고혈압에 아주 좋은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또 기관지에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뇨작용을 하는데 큰 도움을 된다고 합니다. 또 염증 완화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 이제 난리 났지요. 사람들이 이 환상동굴을 다 배워갈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을에 정갈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어떤 소문이 들렸는가 하면, 정갈을 잡아서 가라 한 스푼씩만 먹게 되면 아주 몸에 좋다라고 하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 소문을 듣자마자 그 마을의 정갈이 싹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건강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들을 잃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참으로 공감 갖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건강할 때에는 그 가치와 고마움을 흔히 잊고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병들고 몸이 아프게 되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아니한 것이 건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마음을 어떻게 갖고 삶을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건강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원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참으로 기쁨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쁨을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는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그 기쁨을 잃게 된 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기쁨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기쁨을 찾기 위하여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저것을 함으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찾아 헤맵니다. 마치 파랑새를 찾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찾기 위하여서 이리저리 이 기쁨을 찾기 위하여 기웃기웃거리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향락에서 참으로 기쁨을 찾기 위하여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가지만 참된 기쁨을 누리지는 못해요.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거기에서 참다운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은 기쁨의 우물을 발견하여야지만이 그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기쁨의 우물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이 기쁨의 우물로 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심히 기뻐하시면서 좋았더라 기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의 우물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가 고플 때에 음식을 먹어야지 배가 부른 것이지, 여러분 이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배부름을 어디서 누릴 수가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가 고플 때는 배가 고픈 사람들이 무엇을 찾아서 먹어야 되냐면 음식을 찾아서 먹어야지만이 배가 부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참에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말입니다. 엄청나게 땀을 많이들 흘리시면서 일들을 하시고요. 그때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을 드리면 아이고 참 갈증이 쫙 해소가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내 몸에서 무엇이 필요할 때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울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나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기서 찾으려고 하여도 그 기쁨은 우리가 누리며 삶을 살아가지 못하지만 기쁨의 그런 되시는, 기쁨의 우물 되시는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참다운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옮겨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시고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의 모든 질병도 치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건강에 대한 최고의 관심을 갖고 내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주님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참다운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성가에서도 이러한 찬양이 있잖아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 기쁨이 내 맘에 있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가장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우리가 관용을 베풀며 삶을 살아가라.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키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피키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의 뜻은 온순한, 온화한, 순한, 온유한, 친절한, 참을성이 있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관용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면 바로 온순한 모습을 가지고 남을 도우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관용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면서 7번 용서할까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엄청나게 자기가 관용을 베푼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7번을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7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용서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 잘못한 것을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들잖아요. 한 번 용서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7번이나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7번을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이면 7, 7, 49, 490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7번을 이야기하였는데 490번을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온순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너희 관양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면서 용서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떤 때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그 잠 못 이루는 밤 중에 첫 번째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누구와 다투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와 다투었을 때 그날 잠자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생각하다 보니 참 몰라.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와요. 나와서 예배를 인도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요. 그러면 몸이 나의 생각대로 따라주지를 않는 겁니다. 누구 손에요? 내 손에요. 내가 용서하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풀고 그날 저녁에 잠을 푹 잤다라고 하면 아무 이상이 없을 텐데 그냥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그 있었던 이야기, 그 사람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떠올리다가 잠을 자지 못하면 누구 손에? 나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용서하고 잠을 잘 잤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익? 나에게 이익이야. 바로 잠을 잘 자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내 뜻대로 안 돼. 내가 용서하고 싶어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싶다고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아픈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 하면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단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시니 기억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셨는데 내가 왜 그대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냐 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분명히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관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한 삶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염려와 근심은 마음속에 엄청난 긴장과 또한 엄청난 파괴를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파괴적인 여러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병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없습니까? 누구에게나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보면 염려거리, 근심거리 참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우리 목사님은 참 승질도 한 번도 안 되고, 우리 목사님은 날마다 묵고 다니고, 우리 목사님은 그냥 허허허허허허거리고 삶을 살아니까 염려 없고 근심 없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다 염려와 근심거리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문제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거리가 우리 앞에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문제가 다 여기를 가로막고 있어요. 이 문제가 가로막고 있으면 가다가 걸려가지고 넘어져버려요. 문제가 있으면 걸리면 넘어져버린단 말이에요. 그 넘어지고 나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말입니다. 그냥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아무리 높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도움을 받아서라도 사다리를 타고라도 내가 이 문제를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를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사다리가 되시고 주님이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이것들을 파괴할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만 명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그 문제거리를 다 문제하게 넘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평강해질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이 평강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땅에서 마음의 건강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쁨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쁨을 찾을 때에 너희들이 건강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너희 마음을 좀 관용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 요쪽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정말로 내 자신이 넘어지는 이 모습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같이 나도 그를 용서하고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삶을 살아갈 때에 건강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왜 염려, 근심, 문제거리가 없게 되냐. 그렇지만 이것을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예요. 나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마치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같이 문제거리를 놓고 염려거리를 놓고 근심거리를 놓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완전히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식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육자 보건주의를 맞이하여서 담임 목사의 건강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목사를 비롯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와 함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기쁨을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넓은 마음,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거리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참된 건강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